이 시간 우리 주아영 학생 나오셔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139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지는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금식할 때에 문득 차련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니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신지영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우리 아영이는 주병국 집사님, 김미옥 집사님 큰 딸이고, 앞에서 지휘하고 있는 우리 시윤이는 김시윤, 우리 김성수 집사님, 백정미 집사님 우리 아들입니다. 우리 아이들 오늘 또 우리 배한민 청년도 마이크를 잡고,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으시지만 구절을 인도하고 있고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계속해서 또 건강하게 또 함께 예배하는 백성으로 잘 자라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서 광고할 때 제가 언급을 못했는데요. 이제 우리 김하간 장로님, 이미영 권사님 딸 되는 우리 유라하고 그 손주 다엘이 이제 수요일 날 이제 드디어 출국을 합니다. 그래서 장로님 네 분도 또 아마 한 2주 정도 주일 빼서 다녀오시게 될 텐데요. 또 유라한테는 제가 오늘 둘째 낳을 때 온나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오고 가는 소식들이 반갑고, 또 우리 자녀들 중에 외국에 있고 또 군에 있고 멀리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또 서울에 직장을 따라 옮겨 있는 친구들도 있고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들이 어디에 있든지 번성하고 또 자리를 잘 잡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친히 죄와 사망의 권세에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죽음을 넘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온 세상에 나타나셨습니다. 죄로 인해 영적으로 이미 죽었던 우리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주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는 삼위 하나님과 마음껏 교제하고 예배할 수 있게 되었죠. 비록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곧바로 하나님의 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되며, 또한 장차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의 육신도 부활하여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영적, 육적 부활을 믿을 수 있고 또 믿어야 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한번 축복할까요?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의 능력은 나중에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이 능력은 바로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며 또 나타나야 정상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
그리고 슬픔을 경험하지만 주님의 부활은 이 땅에서도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서도 우리는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삶이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부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점점 더 어려워지는 시대, 분열하고 갈등하고 분쟁하고 파괴하는 것으로 인해 부활의 능력과 기쁨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도 부활의 소망으로 인해 힘을 내고 일어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가려진 듯 보이는 부활의 능력과 기쁨을 회복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주일 아침에 일어난 한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왔던 여인들을 우리 주님께서 천사들을 통해 책망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쁘고 감사한 부활주일 아침 제일 먼저 들렸던 하나님의 말씀은 책망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왜 책망을 받았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이들에게 기대하셨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부활주일 아침에 전해진 여인들을 향한 책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살필 내용은 이 여인들이 준비했던 것이 바로 향품이었다라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사되신 지 사흘째 되던 안식 후 첫날, 우리가 흔히 부활주일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새벽에 일련의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 여인들의 이름은 오늘 본문 10절에 등장하죠.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온 이유는 우리의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과연 말씀하셨던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여인이라면 당연히 부활의 주님을 기대하며 이 무덤으로 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죽은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왔습니다. 여러분, 향품은 시신의 부패를 막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시신이 부패할 때 나는 냄새를 줄여주는 겁니다. 따라서 이들은 그간 존경하고 사랑했던 예수님을 향한 마음을 마지막으로 표현하기 위해 온 것이죠. 주님 가시는 길, 그 마지막 길에 그저 부패하는 그 시신의 냄새라도 줄이자는 생각으로 말입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오늘 본문과 같은 사건을 기록하는 마가복음을 보면 이 여인들은 심지어 예수님의 무덤으로 오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예수님의 무덤은 큰 돌로 막혀 있었고 경비병들이 그 앞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무덤을 막은 큰 돌, 그리고 그 앞을 지키는 경비병들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막고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상징합니다. 즉, 이 여인들은 두려운 죄와 사망의 권세로 인해 부활은 조금도 기대하지 못한 채 누가 돌을 옮겨줄 것인지만 걱정하면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오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아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살아계실 때 몇 차례나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지만 사흘 만에 반드시 살아날 것이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부활을 주일 아침에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올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만나러 달려오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이 여인들은 그저 무덤을 막고 있던 큰 돌 옮길 걱정을 하며 죽은 예수님의 시신에 바를 향품을 준비해 무덤으로 왔던 겁니다. 복되고 기쁜 부활주일 아침이었지만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여인들은 전혀 기쁘지 않았고 오히려 침울했습니다. 낙심하는 가운데 걱정하며 왔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들이 향품을 준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게다가 이 여인들이 침울하고 낙심하고 걱정하면서 무덤으로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이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고난받고 죽으시지만 사흘 만에 반드시 살아나실 거라는 주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믿지 못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의 문맥과 또 대조 본문들을 잘 구성해서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시던 날, 그리고 장사되시던 날, 그날부터 이 여인들은 곧바로 향품을 준비했다.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우리를 안식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신 것 아닙니까? 하지만 이 여인들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 꼼짝없이 매여 우리 주님 죽으신 다음 날이 안식일인데도 그 어떤 안식과 기쁨도 맛보지 못한 채 걱정과 염려로 주님 시신 냄새라도 줄여보자, 이런 심정으로 안식 후 첫날 새벽 일찍 무덤으로 온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이 원하시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계획하시고 꿈꾸시던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이 3일 전부터 최선을 다해 준비했던 향품은 그저 죽은 자의 시신을 치장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니 썩지 아니할 부활의 몸을 썩어질 것으로 치장하려고 했던 겁니다. 무덤에 도착한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보지 못했습니다. 왜 시체가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답을 알고 있죠. 당연히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순간에도 여인들은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여인들 입장에서 뭔가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난 것이 분명합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 시체를 치웠거나 훔쳤다거나 하는 일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을 보니까 여인들은 이 일로 인해 근심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여인들은 이 일을 부활과 전혀 연결짓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여인들에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천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도 그 기쁜 소식을 전한 것이 천사들이었죠. 부활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천사들은 가장 먼저 이 여인들을 책망합니다. 5절 하반절 보십시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러분, 이 여인들은 사실 주님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제자들은, 남자들은 무서워서 모두 도망쳤는데 그래도 이 여인들은 주님 고난의 길을 가슴을 치고 슬피 울며 따라온 여인들입니다. 이들은 주님이 죽으시는 장면을 멀리서 바라보았고요, 무덤에 장사되시는 장면을 무덤 맞은편에서 보았습니다. 주님이 장사되시는 것을 보면서 즉각 돈을 내어 향품을 준비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 때문에 낙심하고 염려하며 어쩌면 밥이 맛이 없을 정도로 침울해했습니다. 이렇게 시간과 정성을 들이고 물질을 들여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찾아왔는데, 여러분, 이 여인들이 부활주일 아침에 들은 하늘의 첫 소리는 바로 책망이었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러분, 주님을 위해 돈 내서 향품을 사고 시간 내서 찾아갔는데 책망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며칠 동안 끙끙 앓으며 주님을 위해 진정으로 슬퍼하고 아파했는데 혼날 수도 있습니다. 모두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고 그래도 나는 홀로 남아 주님의 무덤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며 사명을 지켰는데 주님께 한 소리 들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부활주일 아침에 들린 첫 번째 복음입니다. 여인들이 준비한 향품은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그들의 부족한 믿음을 보여줍니다. 주님의 말씀을 떠올리지 못했던 그들의 부족한 기억력을 대변합니다. 큰 돌과 경비병으로 대표되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들의 모자란 능력을 보여줍니다.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으며 죽은 자를 치장하려고 하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 주님의 기대와는 다른 엉뚱한 것을 준비하고 엉뚱한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향품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주일 아침 향품으로 대변되는 이 여인들의 믿음 없는 모습을 책망하셨던 겁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여인들보다 더 큰 믿음을 허락하셨습니다. 여인들은 부활에 대해 직접 말씀을 들었음에도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작 준비한 게 향품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육성의 말씀을 직접 듣지 못했지만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뚫고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그래서 우리는 복된 사람들인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는 눈을 들어 이 시대에 우리가 어쩌면 지금도 썩지 아니할 주님의 부활하신 몸에 썩어지는 몸을 치장하는 향품을 바르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목사님?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사는 우리가 무슨 죽은 자를 위한 향품을 준비해서 주님의 몸에 바르고 있다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의 부활하신 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그런데 몸이 하나 더 있죠.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 있습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바로 예배로 모여있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두 몸이 아니라 한 몸이라는 것을, 하나라는 것을 가르치는 성경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로 모여 시행하는 또 다른 주님의 몸 성찬이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연합하여 하나의 몸으로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매개체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썩지 아니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썩어질 것으로 바르고 치장하지 않는지 바로 이 부활주일 아침 우리가 우리의 눈을 떠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 썩지 아니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썩어지는 것으로 치장하려고 한다면, 성령의 전인 우리 자신을 썩어질 향품으로 고작 치장하고 바르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2000년 전에 향품을 들고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의 모습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주님의 몸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은 이 몸에 무엇을 바르고 이 몸을 무엇으로 치장하려고 합니까? 그것이 썩어 없어질 것을 치장하는 향품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우리가 만약 이 땅에서 여전히 썩어 없어질 것으로 자신과 교회를 치장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과연 부활신앙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몸이 지금 하늘에 있는 것을 믿으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우리의 이 모임이 부활하신 주님의 몸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그것은 과연 구원받는 신앙, 구원받는 부활신앙입니까?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부활주일 아침 전해진 여인들을 향한 책망은 지금도 바로 이 자리에서 전해져야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따라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기쁘고 감사한 부활주일 아침, 비록 첫 말씀이 책망이지만 여러분, 이 책망은 오늘 이 시대의 부활주일에도 우리를 일깨웁니다. 행여나 지금도 썩어질 몸을 치장하려고 향품을 준비하여 주님 계신 이곳으로 온 우리를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책망이 바로 복음인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돈 내서 준비하고 시간 내서 찾아왔는데 책망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대와 다를 때 말입니다. 그게 교회고 그게 부활신앙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준비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인들은 주님을 위해 썩어 없어질 것을 준비했지만 감사하게도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썩지 아니하고 영원할 주님의 말씀을 선물로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이사야 40장 8절 큰 소리로 읽고 아멘으로 화답하겠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아멘. 우리가 앞에서 살폈던 대로 먼저 주님께서는 천사들의 입을 통해 여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비록 여러분, 책망은 타락한 인간이 정말 싫어하고 언제나 삐딱하게 받아들이는 결코 우리 본성상 좋아할 수 없지만,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는 이 책망이야말로 영원히 썩지 아니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이 책망이 복음인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영원히 썩지 아니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책망은 언제나 우리를 일깨우는 복음입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지금도 너희는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복음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주님의 부활, 우리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목사의 말이 아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책망을 매주일 부활을 기념하며 즐겁게 들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 부활 신앙의 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책망으로 복음을 시작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금 천사의 입을 통해 말씀을 이어갑니다. 누가복음 오늘 본문 24장 6절과 7절이죠.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여러분, 이 구절을 통해 천사들이 하려고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 의도는 분명합니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을 때 하셨던 말씀, 십자가의 죽음과 사흘 만의 부활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장면에서 이런 질문을,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일을 이렇게 복잡하게 하실까? 그냥 부활하셨잖아요. 어디든 가실 수 있잖아요. 그냥 바로 딱 나타나서 부활하신 몸을 딱 보여주시고 친히 설명해주고 말씀해주시면 제일 쉽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다른 본문들을 보면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비로소 그 부활하신 몸을 이 여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안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보여줍니다. 이 사건 다음에. 그렇다면 순서를 바꾸어서 먼저 보여주시면 많은 설명이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더 쉽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우리 교육기관에서 할 때 시청각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보여주는 게 옳습니까? 그냥 보여주면서 설명하는 게 더 빠릅니까?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하지 않고 일을 이렇게 복잡하고 매번 어렵게 하시느냐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인들을 위해 준비하신 선물은 주님의 부활하신 육체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이미 전하신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 주님께서는 얼마든지 그 몸을 먼저 보여주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향품이나 준비하는 그들의 믿음이 여전히 부족했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28장 16절로 17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열한 제자가 예수님이 지시하신 산에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경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라 11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하는데 어떻다고요? 의심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본다고 다 믿을 수 있습니까? 천만에요. 예수님을 본 수없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대적했고 예수님의 부활을 본 많은 사람이 여전히 의심했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충분히 먼저 그 부활하신 몸을 보이실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천사를 통해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하셨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 겁니다. 또 하나, 예수님께서 몸을 먼저 보이지 않으신 이유는 이 부활신앙은 예수님을 직접 보이는 방식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파하는 방식으로 전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말씀을 드러낼 수 없으면 믿을 수 없습니다. 책망을 드러내고 견딜 수 없으면 부활신앙을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책망을 기뻐하고 어떤 말씀이라도 말씀을 드러낼 힘을 가지는 것이야말로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들에게 기대하셨던 것이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부활하신 몸보다 훨씬 더 우리를 위해 간절히 준비하신 선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비록 이 여인들은 썩어질 향품이나 준비하는 어리석은 모습이 있었지만 감사하게도 은혜롭게도 천사를 통해서 하신 책망의 말씀을 듣고 그 기억을 되살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기대하셨던 대로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사도들 그리고 남자들과 모든 다른 이에게 알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8절, 9절, 10절 한번 보십시오.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기억하고, 그리고 9절 알리니, 그리고 10절 알리니라. 오늘 본문에는 나오진 않지만 마태복음을 보면 이 여인들은 심지어 모든 걱정과 근심, 침울과 낙심에서 벗어나 그 기쁨도 회복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 같이 읽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두려웠습니다. 천사가 전한 소식이 보통 소식이 아니잖아요. 그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쁨도 회복되었습니다. 책망의 복음을 견디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자 이 여인들은 마침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기쁨이 회복되었고 다름질하여 이 기쁜 소식을 저 모자란 사도들과 남자들에게 전했던 겁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주일 아침 우리 주님께서 어리석은 여인들을 위해 준비하신 것은
주님의 부활하신 몸을 보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준비하신 가장 귀한 선물은 바로 영원히 썩지 아니할 우리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때 하셨던 말씀, 죄인의 손에 넘겨져 비참하게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실 것이지만 반드시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신 말씀,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비록 이 여인들은 아직까지 부활하신 주님을 뵙지 못했지만 말씀에 대한 기억이 살아나자 드디어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그들도 드디어 걷어내기 시작했고, 걱정과 염려, 슬픔과 실망, 낙심과 좌절에서 벗어나 기쁨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주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음에도 말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 비록 제자들은 여전히 의심하는 자들도 있어 주님의 더 큰 책망을 받아야 했지만 이 여인들은 엎드려 주님의 발을 붙잡고 바로 경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우리 주님의 책망의 복음,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 어떤 말씀이라도 드러낼 수 있는 힘,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부활신앙이 있다는 증거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여인들이 준비한 것이 무엇입니까? 썩어질 몸에 바르고 그 몸을 조금이라도 치장하려는 향품이었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해 버린 연약하고 부족하며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가 우리 몸을 준비해서 드리고 최선을 다해 뭔가 준비해서 드린다고 하더라도 주님의 기쁨이 되겠습니까? 기껏해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것은 향품뿐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썩지 아니할 영원한 말씀을 우리에게 선물로 오히려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몸을 보이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고 우리를 위한 선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부활주일 아침 여인들에게 전해진 은혜의 선물, 은혜의 책망,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제 우리 평생에 썩은 몸을 치장하는 향품은 버리고 모든 걱정과 근심, 공고와 실망에서 벗어나 온전한 부활의 기쁨을 회복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과 교회를 가꾸며 부활의 사람들로 남은 여생 사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